말씀으로 함께 또 상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에 대한 정의, 성경적인 이 정의의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우리는 한 혈육, 한 혈통, 또 함께 한 부모님 밑에서 나고 또 법적으로 또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다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족은요, 또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도 형제들이 있고 함께 우리가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부모님 밑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한 형제라고 인정하듯이 너희도 한 형제여야 해. 한 형제로 부름을 받았어. 하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함께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니 너희는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첫 번째는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요. 본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에 터전 모든 것들을 떠나오는 것. 그래서요, 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모든 것, 육체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함께 떠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아요. 함께 각자의 육체 본성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영적 새로운 보금자리,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소재예요. 나의 누림이 되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 발로 디디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줄 복의 땅이라.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가나안은 그냥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해야 돼요. 왜요? 땅은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림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을 누리래요. 그 지혜를 누리래요. 그 능력을 누리래요. 그 자유를 누리래요. 예수와 예수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고 누리라.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으라.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듯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끊임없이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가고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을 누려가면서 우리는 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만나길 원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복된 일을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원적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이니까 복된 일을 만나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으로 표현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그 복의 말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준비되고 배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서로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왜죠?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린 점점 복으로 빚어지니 복의 일을 만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이 되어 가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복이잖아요. 복된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있는 복의 모든 것을 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도 그 복을 만나고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복된 나를 거절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을 만나지 못해요. 복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저주의 삶, 어둠의 삶,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린 병든 사람,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빛을 만나지 못했으니 사망과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빛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 빛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복된 사람으로 복을 행하고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고 복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으로 부르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너를 통하여 새로운 복의 공동체, 큰 민족, 큰 민족이에요.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렀듯이 그들을 나도 똑같이 복으로 불렀어라고 하시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기라.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 결정하신 것이 확증되는 것은 이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민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래요. 우린 율법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오셨음을 인정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나를 위한 일로 받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복의 큰 민족으로 불러주셨다. 이 약속 그들 가운데 확고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많은 민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받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선민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진 않을지라도,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자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가족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데요, 그 삶의 방식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일들이 나를 통해 또 일어나도록 나의 부르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친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좀 더 소중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기뻐함으로 서로를 만나야 되고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 나의 만족과 유익,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사람, 나를 위한 사람, 아니 이젠 바꿔졌죠. 그를 위한 나, 그리고 그를 위한 나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친절을 또 베풀고, 또 그를 위한 나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또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를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 살 때,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엔 나만 알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 취업하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이를 위해서 취업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일해도 돼요. 내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요, 더 마음을 쏟고 더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곳, 더 많은 열매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잖아요. 더 많은 나만을 위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제 남편을 위한 지식, 아내를 위한 지식, 또 자녀들을 위한 지식을 가져요. 자녀들을 위해 공부해요. 준비해요.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위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린 더 건강해질 거예요. 우린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우린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린 더욱 단단해질 것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저기 하면 H사회하고 직장 때려쳐버리죠, 쉽게. 그런데요, 가족들을 위해 인내하는 거예요. 묵묵히 인내하니 더욱 내 자신이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깊어지고 더욱 의미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좀 귀하게 만나고, 서로를 좀 위하는 존재로, 나보다 나은 존재로 만나 여러분 그 방법 안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와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혈육이냐. 하나님 나라 가족은 혈육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존재 방식,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그 살아감의 방식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네, 같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같은 생명의 DNA, 영적 DNA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열심, 사람의 지혜, 사람의 수고, 사람의 그 어떤 에너지 행함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6의 아버지는 김홍원 집사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면 우리 김홍원 집사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무튼 똑같아요. 우리 엄마도 장명숙 집사라고 계시는데, 예, 장명숙 집사하고 신기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엄마랑 똑같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아빠랑 똑같네 이렇게 보여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버지랑. 무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대요.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 아들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 보내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요 구원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그리스도로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지를 갖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추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까요. 점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성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의 감성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성적 연합, 이성적 연합, 그리고요 의지적 연합까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삶을 우리도 행하고 싶어져요. 왜요? 그분을 먹고 마시니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이 봤던 것을 나도 보게 되고, 그분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예,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급을 받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공급받으니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안에서 교제하였다. 우리에겐 두 가지 공급이 있어요.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사도들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도들이 섬김의 방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가르침 계속 가르쳐줘요. 공급해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또 뭘 배워요? 뭘 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좀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이길 바라요. 저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순 집사님이 어떻게 삶을 감당하는지를 봐봐. 그렇게 삶을 인내하며 가는 거야.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박성준 형제처럼 헌금을 드려봐. 그러면 헌금 바르게 드리는 거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많이 공급받았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로 살아가요. 예수로 일상을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말하삶 가운데 많이 유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갔고 예수로 승리했고, 예수로 우리 살다 보면 실패도 실수도 있어요. 실패와 실수,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나서면 안 돼요. 그때는요, 잠잠히 십자가 밑에 움츠리고, 쉬어도 십자가 밑에서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히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흘러가길 바라는 그때, 그렇죠? 이 풍파가 지나가길 소원하는 이 그때에 일어서면 어떡하죠? 풍파와 함께 휩쓸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웅크리고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했던 이야기. 우리 무슨 얘기 나눠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에이,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원망과 불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로 피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일어서서 그 풍랑을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밑에 잠잠히 머물러 나를 성찰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여서 바로 주님을 앙모하는 모든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바라면서 잠잠히 울어도 주님 안에서 울고, 머물러도 주님 안에서 머물고, 멈추더라도 그 멈춘 현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지개 펴고 잘 쉬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풍랑 속에서 내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성찰해 봤더니 주님 앞에 잘못 반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못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놓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빛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어두운 것들을 많이 남았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았던 내 자신인 것을 배웠어요. 성찰했어요. 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땐 우린 그냥 일어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푸라기 짚듯이 다시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집어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건져내야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사도들의 공급과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그 가르침 안에서 함께 교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공급하는 일이에요. 우린 지금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공급자예요. 무엇을 공급하고 있고 무엇을 유통시키고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통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 어두움, 원망은 전파돼 가지고요, 그 사람도 원망하고 만들어요. 믿음 없는 것, 그것은요 전파돼서 그 사람도 믿음 없는 삶,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나락이죠. 나락으로 인도해요. 우린 무엇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삶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그 들은 자들에게 믿음이 생성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말, 있는 말, 그게 없는 말이냐? 있는 말 내가 했는데 왜 뭐라 그래?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날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죽어날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성될까? 믿음을 일으킬 만한 고백으로 지혜롭게 바꾸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살아나요. 그 사람의 육체가 살아나요. 살아난 그것을 보는 나는요 더 많이 기뻐할 겁니다. 내가 의미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난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이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느낀 그 뿌듯함이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중독이 되죠. 이런 것에 중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다른 사람 돕는 것, 섬기는 것, 이 일에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강남에서 아름다운 가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 물품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다시 되파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 친구 와이프가 아름다운 가게 매니저예요. 매니저인데 강남 유명한 부잣집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했대요. 거기 막 로테이션이니까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이라고 해서 그 가게를 함께 도와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지원한 사람들이 이력이 굉장하대요. 뭐 교수 사모님, 뭐 판사 사모님 막 이렇대요. 의사 사모님,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가게 할까요? 정신과에서 상담 받다가요 무슨 의미로운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의미로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같이 막 아픈 사람, 우울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옷도 정리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수다도 떨고, 또 일이 되게 의미롭잖아요.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거든요. 그 의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우울증이 낫고 자유로워지고, 그동안 자유를 꽁꽁 싸매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병이 낫고 그래서 병이 좀 잦아들고, 이런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것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배우는 것에 있어서 소망을 두지 마세요. 배우는 것 귀해요. 지식을 갖는 것 귀해요. 그런데 배우고 지식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내기 위한 것이고 실행해 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요 현세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세적 신앙. 그래서 요즘 뭐 이것저것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GPT에 물어보고 막 이렇게 배우는데 신앙의 어떤 두 가지 큰 흐름들이 있어요. 옛날 중세 때는요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때 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지금과는 상관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의 신앙의 기류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하길 원하는 믿음의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세적인 신앙으로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현세적 신앙으로 되어갈 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께 머물러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생태계라. 요즘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생명의 생태계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뭐 이렇게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적용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많이 먹고 마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굳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지 않아도 마치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복된 내가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마다 복으로 흘러가요. 이게 무엇인가 특별히 적용점을 갖지 않아도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 그분의 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열매가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일을 해서 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다면, 특별히 네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네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될 거야. 할렐루야. 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는데 그 선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으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니 돌아오는 것마다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듣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뭘 얻어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편안하게 지금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있어요. 연약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 나타나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채워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한 육체 안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연약한 선포자의 음성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뭔가 배우려고 한다라기보다도 난 지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갑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당신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이루 가세요. 그 생명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것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더 깊이 머문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을 거야. 그래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거니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그리스도의 공급 가운데 좋은 나무된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17장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21절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고, 이건 아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이 17장 한 장만 남아 있다 오직 한 장만 남긴다면 27장을 남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맞춰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행하신 것이 뭐냐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21절로 23절을 많이 읽어보세요. 한 20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적어도 보세요. 적고 읽고 한번 분석도 해보고, 말을 한번 마디를 지어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기서요, 이 기도를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점점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합당한 열매가 되어가고, 그 열매로 복음이 전해질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너무 다 먹여주는 것 같은데, 진짜 돌아가서 한 20번씩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또 적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그냥 넘기지 말고, 에이 목사님 맨날 똑같이 하는 소리네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디를 나눠보세요. 하나하나 단어를 분석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 갑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이 하나 될 때에 이제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빚어질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 복음이 전하여져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안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하나 될 때 그들은 사랑의 열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 하나님 나라, 그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와 화평과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웃음이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마라섬 공동체 가운데 웃음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웃음이 제일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지온유 사모님이에요. 지온유 사모. 웃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김신혜. 여기서 설교 준비 아침에 하고 있으면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 그 벨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인 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깔깔깔깔깔깔깔깔 그래요. 김신혜 웃음소리예요. 그 웃음소리, 김신혜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하늘샘 목장이죠. 웃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말씀 뭐 이렇게 누가 막 제대로 말씀을 들었고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웃음 없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 적게 얘기하고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 게 더 복음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웃음이 많은 곳, 자유로운 곳,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꼰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자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두운 곳을 좋아하십니까? 밝은 곳을 좋아하십니까?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면 어둠의 자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밝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의 열매가 되면 그 사랑하는 모습, 밝은 모습, 웃음이 많은 모습, 화목과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싹 드러나는 거 아세요? 만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 연약함이 만나서 싹 드러나요. 내 안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요, 조금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쉽게 이런 거 확 드러나 버려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확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수술 받으러 가야죠. 드러난 거 이제 처리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의지하고 영적인 성령의 수술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 스스로를 해체시키고 주님 앞에 치료받는 사람들은요, 들통난 것을 가지고 은혜의 주님으로 나아가는 사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해요. 아니, 인사를 할 때는 눈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즐거워요? 우리 김민아가 세 번째로 웃음이 많은 사람이네요. 우리 안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요. 또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돕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답답했던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혜로 역사되어지잖아요. 내 스스로 꽉 어둠 가운데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 빛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려요. 서로를 일으켜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 그 영광 가운데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요? 아니,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탈락되어 버렸대요. 그 영광에 분리되어 버렸대요. 그런데요, 그러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겠네요.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 살았던 삶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에덴. 할렐루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내 형상으로, 내 호흡으로, 내 생명으로 지어졌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셨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또 주님의 의지, 이것으로 행동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경작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영광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 이기는 삶. 이기고 지고도 없어요. 그냥 행하는 모든 것마다 복이 돼요. 행하는 모든 것마다 기쁨의 것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영광 안에 이루어진 본래의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삶. 점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영광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한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났고 또 하나의 호흡으로 점점 그 말씀으로 빚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의 목적, 또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그 이름, 한 생명 안에 태어났고 한 호흡으로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함께 추구하고 있고, 그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행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이러한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 빼앗기지 말고, 또 잘 몰라서 묻어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의견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 유익을 얻어야지, 이 유익을 얻어야지. 그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만나길 원하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두신 우리가 마땅히 누릴 만한 유익들이 있어요. 그거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말씀, 한 목적, 한 호흡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가며 또 서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됨을 고백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좋은 열매됨으로 빚어가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제는 한 분 하나님,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복의 길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한기대학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이 놀라운 하늘의 복, 가족된 복, 공동체의 복을 많이 추구하고 누리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